영국 아마 축구 리그에서 실제 있었던 참 재미난 일입니다. A, B팀 두 팀이 이제 경기를 벌이는데 A팀 공격수가 B팀 그 페널티킥 라인 안에 들어가서 반칙을 얻어가지고 이제 페널티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A팀 공격수가 페널티킥을 시행했는데 그만 실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심이 B팀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페널티킥을 다시 시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A팀 선수가 킥을 하려고 했을 때 양팀 선수가 뒤에 도열을 하잖아요. 근데 킥을 하는 그 순간에 이 B팀 선수 한 명이 그 A팀 선수의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음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A팀 선수가 팍 차려고 하는 그 순간에 때에 맞춰가지고 붕 하고 방구를 낀 거예요. 이게 신경을 거스리는 그런 소음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차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킥에서 실축했다고 하면은 웃고 말 일인데 두 번째 킥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을 먹은 B팀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주심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심은 경기 후에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나는 법의 문구 그대로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심판의 소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축구 규정 그 법의 문구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도 법의 문구 앞에 눌리고 마는 것이죠. 불효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융통성이 있어야 될 일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문구,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에 보면은 법을 주장하고 법이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마음속에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마음속에 자를 하나 놓고 다녔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재고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었습니다. 물 위에 비추는 구름을 보며 하늘의 높이까지 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자가 제일 정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잰 것이 넘치거나 처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끔 나를 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무관심한 채 하려고 애썼습니다. 간혹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듣게 되면 틀림없이 눈금이 잘못된 자일 거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 자로 나를 잰 적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녹슨 자 하나를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재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주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이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 시간 같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건데, 예수를 영접한 증거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정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치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며 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만 옳다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긍휼함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을 떠나 있었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지요. 그 중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두 제자가 갈릴리로 떠나갔습니다. 그 갈릴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가장 먼저 만나기로 했던 장소였지만,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고향이었고 거기들이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깊은 실패감에 빠져 지내고 있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계속 한숨만 쉬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갈릴리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있던 제자들이 다 함께 베드로가 타는 그 배에 탑승하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여러 번 배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오르기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전에 배를 타고 갈 때는 사람을 낚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배를 탔지만 이제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배를 탔습니다. 오랜 동안 놓았던 그 일을 해서 그런지 어부 출신이지만 그들은 그물을 던져보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하고 밤을 새고 말았어요. 근데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다. 누구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부활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나타나리라고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리라고 기대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낯선 사람으로 알고서는 없나이다,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허탕치고 힘이 빠진 그 목소리로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변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낯익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낯익은 소리가 예수님인 줄로 생각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을 만날 때 그물을 오른편에 드리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냥 한번 그물을 내려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말하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물에 잔뜩 잡힌 그 고기를 보고 아마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들이 허탕치고 있을 때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매 거기에 많은 고깃대가 걸려졌던 그런 일을 기억하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곧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 하니, 이 시몬은 성급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의 눈도 열려서 벗고 있던 옷을 걸쳐 입고 다시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낮은 바다였고 같은 바닷곁이었는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육지로 나오니 예수님은 이미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밤샘 작업을 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조찬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괘씸하게 짝이 없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들의 미운 낯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기진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미운 낯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죠. 주님은 그들의 미운 낯,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던 주님을 외롭게 만들고 십자가에 홀로 달려있게 하시고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겠던 그 제자들 미운 낯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허기진 배를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실존에 대해서 관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먹은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가 배고픔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것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가장 먼저 만났을 때 제일 먼저서 만나서 하신 일이 그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보고 관심하시고 그 배를 채워주기 원하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모습,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런 주님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입니다. 나의 허기진 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저 동떨어진 세계, 이상 세계에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아십니다.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헐벗음을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먹여주신 주님이 참 고마운 것입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조반을 먹인 것도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에게 조반을 먹였습니다.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들춰내며 얼마든지 추궁하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를 가지고 들이대면은 정죄받지 않을 영혼 하나도 없는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에는 너무나 정죄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죄에 너무나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자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아, 너 그때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너는 내 곁에 있겠다고 말했지? 너 그렇게 말하고 지금 무엇하고 있냐?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앞에 두고 당신의 자로 조목조목 재면서 그를 공궁으로 몰아가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서 주님께서 과거보다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긴다, 과거보다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들춰내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를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랑의 불이 지금 작아지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불꽃을 키워주셔서 그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은 것이지, 그를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분명히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베드로가 실패해서 도망가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랑의 불에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하는 거예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했지만,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도 포함하고 물질도 포함하고 세상의 지위와 권세, 모든 것을 그야말로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기반이었던 고깃배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고깃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즉시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곁에는 분명히 고깃배가 있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나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서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고깃배와 그가 잡은 고기를 보면서 물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면서 물으신 거예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따르기만 하면은 네가 그렇게 원하는 고기는 한순간에 이렇게 찢어질 만큼 많은 고깃대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주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을 때 나타난 증거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깃배도 있고 고기 증거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가운데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는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만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주에 대한 사랑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세상 것이 필요 없으니 다 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고 했다면 굳이 훈수를 두어가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세상 것 다 필요 없는 건데, 뭐 세상 건 다 악인데, 세상 건 모두 죄인데 그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기를,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실존을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기를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훈수를 덮고 그리고 많은 고기를 얻었어요. 그들 앞에 지금 이 고기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지 되겠느냐. 이 고기가 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되겠느냐. 고기 잡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까.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고기는 주의 말씀에 따라가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잣대로 베드로를 잰 후에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실을 들추어내어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3번을 물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물은 것입니다. 둘만 있을 때 물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듣는 가운데 물은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을 물었습니다. 거듭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렇게 물으셨던 거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로 할 말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를 잘못을 들춰내고 자로 쟀으면 정말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셨기에 이렇게 물었고 그는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브리엘 가르시스 마르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작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뭔가 할 말이 있게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무슨 큰 죄를 짓고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아무 말 못하게 밀고 하고 공궁으로 밀어놓고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공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할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특별히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특별히 선택된 주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고개조차 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으니 그 주님이 다시 살아서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개조차 들기 어렸을 것이고, 할 말은 그야말로 미비 위에 100개가 있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할 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면 베드로는 말할 수 있겠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나를 떠났느냐? 너가 그렇게 말해놓고 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버렸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물었던 거예요. 질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했냐고 다그치면 할 말이 없지만,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판이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에게 할 말을 심어 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과거 베드로의 장담을 비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 과거에 그렇게 말했지 않았냐? 이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장담을 비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과거에 사랑한 적은 있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식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갑지 않습니까? 불꽃은 찾아볼 수 없고 내 마음이 그렇게 냉랭해지고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주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차가운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묻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과거에 주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놓고 얘기했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다 떠나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만큼 주를 사랑하나이다. 장담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 지키지 못했어요. 주님은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시면서 과거 그의 장담을 비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네 모습이 어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긴 있는 것입니까? 내 속에 정말 약화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내 속에 자꾸 식어지고 자꾸 약화지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은, 이 대답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 마세요.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속에서는 지금 주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주를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가 부활하기 이전에 주님을 볼 때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금에 있어서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보면서 마음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한 고백이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신다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아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열려져서 주님만 영원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특권으로 예배케 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심령이 주님과 깊게 연결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던져서라도 우리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자기 몸만 사리고 그 사랑하는 남녀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결혼이 성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조건 가지고 하는 결혼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던져서 상대가 기뻐하는 것, 상대가 관심하는 것, 상대가 정말 얻기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일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관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두시고 시선을 두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있는 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기적이어서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사역을 이루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자신 속에 있는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부릴 듯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은 남이 내게 띠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죄를 씻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 머리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런 계시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순간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될 때 우리는 분명히 주를 향한 사랑을 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면서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내게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난 1일 있었던 일입니다. 4월 1일 일본인들에게 라면의 신이라고 불리던 한 노인이 심부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본어로는 라멘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쉽게 라면으로 들으세요. 그에 관한 일화 중에 2007년 건강 문제로 이 노인이 은퇴할 때 있었던 일인데 아주 참 감동적인 일이 있습니다. 일본 전 지역에서 라멘의 신이 끓여주는 그 마지막 라면을 먹기 위해서 마지막 영업일 전날 밤에 전역에서 몰려든 라면 팬들로 인해서 그의 가게 주변이 끝없는 행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5시간 기다리는 사람은 보통이고
그 라면을, 마지막 라면을 먹기 위해서 17시간이나 걸렸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끝이 안 보이는 줄을 생중계하느라고 방송국에서는 헬기까지 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임종을 제자들이 대신 지켰습니다. 자식도 없고 부인도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임종하기 전에 남긴 세 마디를 듣고 크게 감동을 했고요, 그 세 마디를 방송사에 알렸습니다. 고인은 마지막 중얼거리듯이 마지막 남은 한 호흡까지 힘을 다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서 옵시오. 특제 모리소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운명한 거예요. 특제 모리소바는 그가 개발한 아주 특별한 메밀국수입니다. 라면과 함께 아주 대표적인 모밀국수인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라면 모밀국수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세 마디 남기고 운명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지금 감동 안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참 은혜가 임하셨네.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자기 일에 그 정도로 몰입하고 자기 일에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참 정말 힘을 모아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러나 이어서 성령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달랐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남은 한 호흡을 가지고 무언가 말을 남기려고 했을 때 어서 옵시오. 특제 모리소바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지막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것이 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걸 영웅으로, 라멘의 신으로 추앙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남은 한 호흡을 가지고 특제 모리소바입니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 내가 그동안 일궈놨던 것이나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7마디는 특제 모리소바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죄인들의 구원만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구원을 생각했는데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끝으로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거짓 증거로 고발했습니다. 정죄하면서 그를 향해서 찌르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 그들까지 구원받길 원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서 방귀를 들고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고 자기에게 창으로 칼로 찔렀던 그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까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한 호흡 남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말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맡기시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 죄인들, 당신이 떠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가 저지른 과거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를 통해 앞으로 이루게 될 미래의 일을 보시면서 그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한 영혼도 사실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거 여러분 소개는 할 수 있어요. 뭐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나오면 뭐 친교도 좋고 이것저것 다 좋다, 그건 다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정말 거듭나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린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가 설득이 돼서 그 영혼이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남기신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똑같은 질문 하시면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면서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 돌아올 양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베드로가 이제 남겨진 그 일을 하라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던져진 주님의 질문이라고 하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들여봤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 봤는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었는가? 그저 하나의 모임으로 우리 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우리 모임이 하나의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때까지 겸비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